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마리아의 은밀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마리아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은밀한 신앙. 무슨 신앙이요? 은밀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밀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숨긴다, 간직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 은밀하다고 하는 말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누가 보거나 말거나 또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또 어떤 누가 평가를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 제일주의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끝까지 안 뺏기고 안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이루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은밀한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수태한 아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몸에서 탄생할 거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듣고도 믿는 그런 신앙이 마리아의 은밀한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는 은밀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이 제단을 찾아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거나 아니면 또 제가 또 바라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 잘 되어지는 것도 그런 참 제가 바라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잘 되는 것도 바라는 바지만 중요한 건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부흥되고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뭐 좋지도 못하고 뭐 삐딱한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된다, 그것은 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은 정말 이 동정녀, 처녀라고 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참 무례하기도 하고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망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굴욕과 수치를 느끼게 받기에 정말 충분한 말이었죠. 왜냐하면 남자도 모르는 내가 처녀인데 나에게 아기가 생긴다니, 그리고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 중에 정말 귀한 신앙은 뭐냐면 이런 부탁을,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수락적 영감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락을 안 했으면 좋은데 수락을 하고 보니까 두려울 것 같았는데, 힘들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설레고 흥분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마리아가 사가랴 제사장인 이 친척이었거든요. 사가랴 제사장의 집에 신앙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 집으로 달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은사교권자를 찾아서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조언들을,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신앙 좋은 장로님이나
목자들에게 달려가서 상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리아는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신앙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 집으로 달려가서 석 달 동안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참 마리아의 훌륭한 신앙 중에 하나고 겸손한 신앙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겸손한 자세, 즉 배우고자 하고 본받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은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리아의 은밀한 신앙을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마리아의 은밀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감사의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신앙은 찬양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신앙이 이 만족스러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감사의 신앙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뭐죠? 찬양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일반 가요나 이런 것들은 노래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찬양, 교회에서 말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자기 감정 아니면 어떤 있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엮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지만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감사의 신앙에는 찬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만족과 즐거움이 있을 때 기쁨이 오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어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달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 아니겠어요?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열받고 똑같이 기분 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 괜찮아? 내가 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혀를 깨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믿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적인 기본 생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꽤 있었어요. 근데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면 그게 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오기도 하고 살맛도 안 나고 밥맛도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기도로 풀어야 돼요. 찬송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쌓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는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제대로 찬송 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찬송하시면 안 돼요. 요리를 하면서도 찬송하셔야 되고 길을 가면서도 찬송해야 돼요. 저는 자꾸 찬송 소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어떨 때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여 계신다면 제대로 찬송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여러분,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는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과 말씀을 소유하는 일,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는 다 풀리고 우리의 모든 응어리진 것도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46절부터 48절에 마리아가, 사실 마리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찬양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이게 진짜 감사하는 신앙. 내 영혼이 그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신앙에는 찬양이 있어요. 은밀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인데, 감사하는 신앙은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격이 넘쳐야 돼. 내 영혼이 그를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는 기쁨도 귀하지만 예수를 낳는 그리스도, 즉 자기의 구주를 높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은밀한 신앙, 감사하는 은밀한 신앙이,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이 감사의 신앙이, 은밀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은밀한 신앙은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는 신앙이 은밀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더욱 높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어떤 분은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꾸 낮추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래.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 교회도 이런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거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아내는 결혼할 때도 또 살아가면서도 남편을 높일 줄 알아야 돼. 제대로 된 남편은 그 아내를 처음에도 물론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를 마치 무슨 가정 도우미처럼 생각을 하는 분위기예요. 자기를 밥해주고 해주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진짜로 제대로 된 남편은요, 살아가면서 점점 자기 아내가 소중하게 여겨질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집안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살아가다 보면 이 부인은 남편은 아내를 서로 무시해. 존중할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집사가 될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더니 권사가 되니까 주일도 수요예배도 안 나와. 봉사도 안 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질 않아. 이거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여러분, 사울왕 같은 사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정말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으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좀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또 교만해졌네. 조금 좀 전쟁에 나가서 조금 한 번, 두 번 이기니까 이게 눈에 뵈는 게 없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그리고 오래될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을수록, 오늘 다윗 왕은, 사울 왕은 그랬지만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들과 모든 부하들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지만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어렸을 때도 늘 그랬지만 왕이 돼서도 다윗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졌는지, 믿을수록 주 하나님을 더 높이고 믿을수록 자기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출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오늘 마리아의 신앙을 보니까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 그래요. 은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를 알아주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높이고 높였어요. 만약에 산부인과 의사가 너는 사내를 모르지만 수태한다고 말했다고 하면 그건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못 믿은 사람이 많을 텐데, 근데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었잖아요. 이런 신앙의 소유자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마리아는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하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주관을 삼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면 안 따라가는 신앙,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무데나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리아는 사가랴에게 가서 석 달 동안 이런 신앙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확고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요, 명예를 얻을 때는 기뻐하지만 잃을 때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쓰라려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명예를 얻을 때나 잃을 때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은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뭐 형식적이나 제도적으로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 그래요. 늘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진리를 한번 받았을 때는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뻐하고 높이는 신앙. 뭐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진리를 받고 그 받은 진리를 삶 속에 다 써먹고 활용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마리아의 은밀한 신앙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은밀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밀한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꼭 심판이 있으리라,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날도 이루어지고요, 순간순간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져요. 51절에 보면 마리아가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은밀하게 믿었다는 증거예요. 은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은밀한 신앙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은 손해를 보고 내가 지금은 처녀로서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른다. 죽음까지 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해 주실 하나님이 내게는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믿는 신앙은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실 건데. 저는 가끔 그래요. 억울하고 막 좀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위에 가서 보자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볼 거야 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친구한테 얻어맞으면 어떡하는지 씩씩거리면서 두고 보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를 거야.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얻어맞더라도 터지더라도 억울해 할 필요도 없고 답답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을 다 살펴주시잖아요. 한 심령 한 심령 돌봐주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빗나가거나 순종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명확한 심판을 해주실 거예요. 심판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을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손만대의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언젠가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약속대로 심판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왜 열심히 나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내불장 보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것만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은밀한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믿고 나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비록 억눌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해 주실 거야. 내 억울함을 다 갚아 주실 거야.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 어떻게 살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신앙보다 더 귀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가졌던 이 은밀한 신앙을 가지셔서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면서 은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